신약 성경에는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유월절에 한 제수를 풀어주는데 이때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바라바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석방하면 좋겠느냐고 군중들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라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라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폭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바라바가 단순한 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대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막상 메시아가 오자 진짜는 죽이고 강도는 살리는 기막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공의를 저버릴 만큼 타락했으며 이성이 마비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그들은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한 그는 강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에 대적하여 항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유대의 율법을 어긴 사실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겼다고 하는 예수님의 율법은 문자적이었으며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안에는 빛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비진리적이었고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이 정죄하기 전에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했고 때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침뱉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우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강도마저 예수를 희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계각층 모든 인류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울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희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들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데려다가 그런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롱과 모욕을 그는 참고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감당해야 될 최선의 실존적인 삶에 대한 물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철저하게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침묵 앞에서 강도들마저 모욕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최고에 달했을 때 이 땅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모두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공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크게 아람어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을 향해서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였지만은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는 탄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는 이제 철저하게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의 자리로 내려와서 죄인 된 자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쓰는 고통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무한정 참으시고 인내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비참한 모습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우리를 대면해 주셨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자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손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과 그리고 손과 발이 못 박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짊어져야 했던 모든 죄들이 다 사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까지 말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아픔까지도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는 이 적용을 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모릅니다. 우리는 병들어 보지 않으면 병든 자의 아픔을 알지를 못합니다. 배가 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자의 아픔을 고통을 알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말보단 상황 가운데서 처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억울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억울함, 이 모든 감정들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알아는 우리의 치료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짐을 다 지고 갑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사랑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진단을 받자,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자 성격이 난폭해져서 그 누구하고도 친하게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욕설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던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던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이 할아버지와 만나고 나간 뒤로 할아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폭했던 그 성품들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할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했니? 그러자 소년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가 20, 30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뭘 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꼬마가 하는 말이, 저요?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울기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어린 꼬마와 같이 있는 순간에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두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울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같이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받음,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른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유로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원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로이며 십자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아픈 때, 그리고 산 같은 문제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인생들을 위해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지 뽑을세.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신란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 온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수 실천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여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에게 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틀을 들이내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비난하는 강도를 향해서 그 중에 한 명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두 팔을 벌리고 그의 사랑의 팔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불광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대제사장 없이 왕 같은 대제사장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나닌 시간과 역사를 통해 예정하고 작정하셨던 인류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구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악과 나무를 두었던 것도 이 사랑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피로 맺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면은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공의이고 심판이고 처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죄가 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했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관계의 신비이며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왕과 종교의 관계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식이라는 것은 이 왕과 그리고 종주국과의 관계의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배반했던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란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2차 세계 당시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가 있습니다. 그는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였는데 이 십자가의 값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 없는 은총만을 바라고 십자가에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교회의 바로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갖는 순간 자신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심받던 토마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대로 침묵하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았지만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정두영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다음 주에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예수님처럼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모든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늘 경험하며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혼은 힘듭니다. 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영은 기쁜 것입니다. 영은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이것을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실 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꿈과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은 경험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